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성회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깊도록
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기도에 17분 정도 들어오셨네요. 우리 멀리 우리 장영환 장로님 제일 먼저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정대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최강익 집사님, 이하매 권사님과 이민계 장로님, 정은 전사님, 정병기 집사님, 이순희 집사님, 조은주 집사님, 송경석 집사님, 그리고 황금영 집사님, 최성혜 집사님, 신미정 전사님, 박혜진 사모, 윤호곤 집사님, 최순분 권사님까지 해서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전은배 집사님 들어오셨네요. 오늘 또 우리 수요기도에 함께 우리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받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오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받으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는 그늘 너를 눌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 우승님 믿으며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예, 우리 540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심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수요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참으로 흉흉한 또 세상 속에서 저희들 또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다가 또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또 거룩한 전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가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그 믿음으로 또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어디에서 주님을 예배하든지 항상 하나님 신전의식을 갖고 우리가 서게 하시고,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또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예비된 귀한 은혜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위에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감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힘겹고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또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을 앞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부르며 그 이름으로 골리앗을 또 상대했던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맞설 이 세상도 참으로 크고 두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들로 항상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또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의 신비에 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모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또 새롭게 하고 우리의 또 아버지의 침체된 영혼들을 살리는 또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염려 시리즈 7번째인데요. 오늘은 무지와 불신이 가져온 염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천재적인 음악가로 불려지기도 하고 또 목소리의 마술사, 그리고 또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으로 여러 가지 이런 수식어가 붙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래미상 10회 수상을 했고 또 빌보드 차트에서도 88년도에 Don't Worry Be Happy라는 노래로 1위까지도 차지했던 바로 이 바비 맥퍼린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발표했던 이 Don't Worry Be Happy는 워낙 유명해 가지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아마 이렇게 입에서 맴돌았던 그런 팝송일 겁니다. 근데 저 노래가 바로 인도의 영적 그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성각자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 메헤르 바바라고 하는 참 재밌게 생겼죠. 메헤르 바바라고 하는 저 영적 그 지도자인데, 저 사람이 항상 사용했던 말이 Don't worry, be happy라고 그래요. 저 사람의 포스터와 그 아마 글귀를 보고 이 맥퍼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저 곡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톰 크루즈가 주연했던 칵테일이라고 하는 영화에 저 곡이 이제 삽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히트를 치면서 이 89년도에 뭐 3관왕을 차지해요. 그래미상에서 올해의 가수라든지 또 올해의 뭐 레코드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그 상들을 이제 수상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비히트를 치게 되는데, 이분이 그 불렀던 이 Don't Worry Be Happy라는 이 노래를 보면은 가사가 좀 재미있습니다. 뭐 대충 요약을 하면 머리를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어도, 또 침대가 없고 빚에 시달려도,
또 돈 없고 스타일이 구리고 널 웃게 해줄 여자친구가 없어도 걱정하지 마, 행복하자, 뭐 이런 그 가사인데, 이 Don't worry be happy라고 하는 이 노래를 아마 지금까지도 뭐 광고라든지 뭐 여러 방송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익숙한 노래입니다. 이 곡은 멜로디 자체가 워낙 귀에 탁 달라붙는 그런 멜로디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한몫을 했지만, 이 노래가 아마 히트를 친 이유도 그만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어떤 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노래가 그나마 작게나마 위안을 주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달고 사는데,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을 따져도 각 가정마다 똑같은 걱정거리가 아니고 어쩌면 그렇게 다양한 걱정거리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지도 않습니다. 거의 좀 희한하게 조금씩이라도 차이가 나게 다 각 가정마다 걱정거리가 있어요. 자녀들의 뭐 진로라든지 건강, 결혼, 또 뭐 가정적인 어떤 그 형제간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뭐 금전적인 문제라든지 복잡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다들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큰 근심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할 때, 이제까지 믿어왔던 그런 그 근거, 기초, 터,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생기는 그런 그 두려움, 이게 아마 가장 큰 걱정이고 가장 큰 두려움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탱시켜주는 그런 든든한 그런 그 배경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상실되었을 때, 그것을 잃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해요. 뭐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가 길보아 산에서 죽었을 때 그 300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걱정을 하죠. 모세의 카리스마가 워낙 컸기 때문에 모세가 죽고 나면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을 누가 인도할 것인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지명을 하지만 여호수아조차도 두려워하고 떱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의지했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눈으로 보여지는 모세였거든요. 모세가 죽고 나니까 기반 자체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양이 터진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 중요한 이 모세라고 하는 인생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막 흔들리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어떤 그 뭐 낯선 길을 간다든지 어떤 그런 뭐 아마존 같이 막 이렇게 막 불모지에 갔을 때 거기에 아주 밝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전문가가 옆에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이 되는데, 만약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그를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은 멘붕 상태에 빠지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자기들이 그나마 서 있었던 터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인물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물질, 돈 같은 거, 이런 뭐 자기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신념, 이번에 뭐 신천지 사태 벌어졌을 때 이만희가 만약에 죽게 되면 사후 그 신천지에 일어날 그 파장에 대한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가 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영생불사, 그냥 한마디로 그 자기들이 맹신하고 믿고 있었던 하나의 교리적인 부분인데, 그가 만약에 죽었을 때 따라올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한마디로 근거가 무너지게 되면 사람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 그래서 시편 11편 3절에 보면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찌할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이 히브리어에서는 하슈사 토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터,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터들, 터. 수많은 그런 그 터들이 있는데, 이 터들이 무너지게 되면 의인이 어찌할꼬.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파운데이션,
바로 이 기초를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그 기초가 무너지게 되면 서지 못한다. 터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그 자체가 우리가 막 홍수에 수해 피해 입는 지역 중에서 막 밑에 터가 막 깎여가지고 집이 막 무너지는 장면들 보셨을 거예요. 터가 무너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그 신자들 또 불신자들 할 것 없이 자기들이 서 있는, 자기들을 서게 만드는 그 터가 있어요. 터가. 근데 그 터 근간이 무너지게 되면 다들 흔들린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14장 1절에 보면은 근심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심하고 있었다.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이제 주고 계시는데, 제자들도 제자들을 지탱시켜주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제자들을 지탱시켜주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믿고 따라왔거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또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 다루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냥 주님만을 따라왔기 때문에 먹을 문제, 세금 문제, 질병 문제 이런 거 다 하나에서 열까지 예수님께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외부의 공격도 막아주셨고 또 풍랑 가운데서도 또 12 제자들을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철저하게 주님의 품 안에서 이제 보호를 받던 존재들이 바로 12 제자예요. 근데 이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별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게 되는데, 제자들은 그 말에 대해서 일말에 어떤 그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러나 아무도 주님에게 묻지를 못합니다.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두렵기도 하고 또 그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애써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들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식사를 마치고 체험의 만찬에서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다음에 바로 유다의 배반, 그리고 당신이 떠나실 것,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실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은 결국 이 말을 듣고 큰 근심에 빠지게 되고 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뭘 가지고 근심하고 뭘 가지고 이렇게 불안해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앞날.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 12 제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떠나시게 되면, 죽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할수록 막막한 거예요. 3년을 주님과 이게 붙어 다녔는데 주님이 자꾸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비 집을 다 떠나서 주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주님이 죽는다고 하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허탈해지기도 하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희생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해져 버리니까 너무나도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엄습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뭐 정초에 점집 가서 점쳐 보기도 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집사님들 중에도, 그죠? 이런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뭔가 좀 그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렇게 또 점집에 가서 그들의 말을 또 의지하는 건데, 바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12 제자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근심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또한 이 소망과 계획이 물거품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12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에 빠지게 했다.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소원을 이루려고 했거든요. 당시에 로마의 압제 밑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는 셀로딘, 시몬이라는 게 있어요.
젤롯이랑 열심당을 말하는데, 열심당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몸에 단칼을 품에 품고 당기다가 매국노들을 보면은 기습해서 찔러서 죽이고 도망가는 그 젤롯인 그 당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해요. 베드로도 젤로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어떤 열심당, 이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이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뭐 대단한 계층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마음속에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들은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소망과 그런 계획들이 물거품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다 그거 한 가닥 소망을 붙들고 지금 가고 있었는데 이 계획이 틀어져 버리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요, 각자의 꿈들이 약간 달라요. 예수님이 지향했던 바가 있으면 12제자들은 아직 철이 덜 들어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뭔가 변화된 모습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보이지, 이전까지는 그냥 어깨에 힘들어가고 우쭐대고 각자의 꿈이 달라서 나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뭔가 이렇게 자리다툼하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12제자들이 바로 주님이 죽는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자꾸 하시니까 이런 계획과 이런 꿈들이 꺾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근심이나 염려는 결국 그 근원 자체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 근심의 그 근원은 오늘 제목처럼 바로 무지와 불신에 있어요. 무지,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무지와 불신이 가지고 온 게 바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로 무지와 불신이 가져온 염려라고 잡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잘 모르면 되게 불안합니다. 그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전기를 만지는 것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이 전기를 만지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담아 돌리는 것도 감전되는 줄 알고 담아 자체도 못 돌려요. 전기를 너무 두려워하면. 그러니까 전기를 잘 아시는 분들이야 뭐 이걸 잘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그냥 하여튼 감전사, 그냥 그 톰과 제리에서 나오는 바지직 하듯이 막 그냥 뭔가 그런 그 두려움만 있기 때문에 그냥 자체가 이 무지가 주는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염려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신 중에 하나가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는 말들. 그게 저도 거의 뭐 이거를 알게 된 거는 그렇게 뭐 오래되지 않았고, 사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풍문을 믿고 왔어요. 그죠? 선풍기를 틀어놓고 집에서 자면 죽는다. 아마 심장이 약하신 분이 어떻게 자다가 죽었는지 몰라도 그게 사실은 그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하죠. 그래서 어쩌면은 선풍기를 콧구멍에다 바로 대고 자가지고 숨을 못 쉬고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그렇게 그냥 한마디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잘 무지하니까 그냥 그러한 말들을 아무런 검증 없이 그냥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냥 따라가거든요. 무지가 가져다주는 그런 불안, 미신. 그래서 옛날에 과학이 발전하기 전 시대에는 천둥 번개가 쳐도 무지하니까 그게 무슨 어떤 신이 노하고 막 이런 식으로 다 받아들이니까 어떤 그것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어떤 그런 도구로서 또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가 주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제자들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이 여러 가지 것에 대한 그 무지가 결국 이러한 그 근심의 모습으로 좀 나타난 거죠. 3년을 그렇게 주님과 같이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지가 깨우쳐지질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불신,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 그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그죠? 주님이 소경을 고치고 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린 것이 뭐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의 그 특징이 바로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죠. 내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라는 것을 주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지금 1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아직도 마음에 근심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처방책을 보면 오늘 1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먼저 딱 말씀을 해버려요. 근심하지 마. 긴장하면 막 종이를 찢는 그 버릇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약을 먹고 병원을 다니고 심리치료를 받아도 낫지를 않았다 그러죠. 여전히 종이를 찢고 여전히 그렇게 그 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개인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 앞에서 면담을 하면서도 계속 종이를 찢더랍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 보던 의사가 한마디 했어요. 종이 찢지 마. 그랬더니 그날부터 안 찢더랍니다. 그날부터. 희한하죠? 그 의사의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사람이 이 종이를 찢던 행동을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희한한 치료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재미난 게 우리들끼리도 하는 말이 막 근심하고 있으면 근심하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우리들도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근심하지 마 이 말하고 우리가 하는 말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죠. 말씀 속에 창조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로고스라고 그러죠. 그 말씀의 능력이 이 세계 창조 속에 나타났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말처럼 그냥 근심하지 마가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우주 공간에다가 빛이 있으라 할 때에 빛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 그 근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람과 파도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집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배 위에서 저가 뉘기에 이 바람과 파도가 그 말씀 앞에 잔잔해지는가 굉장히 의문을 품어요. 저가 누구이기에.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배 위에서 하는 걸 보고 다 같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풍랑이 이는 그 거친 파도를 향해서 잔잔하라 이 말씀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잔잔해졌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지금 이 시간 이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야 돼요. 그러면 거친 바다가 잔잔해지듯이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그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나 이 명령이 우리가 흔히들 우리 마음도 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마음이 요동치듯이 마음 속에 막 풍랑이 일듯이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누구누구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 말을 백날 한들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그게 내 근심을 감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이 병이 바로 근심이에요. 마음의 병이. 결국 생명의 적도 근심이고, 그래서 이 근심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노년기에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기도 하고 굉장히 안 좋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결과물들이 사실은 근심에서부터 찾아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그 가능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가능성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용지물 같은 인생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만큼 스스로가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너무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뭔가 자신감을 너무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굉장히 주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 무지와 이 불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이 그러한 걱정거리들이 막 찾아올 때에도 이길 수가 있고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믿음이 결여되어 있으면 교회도 떠오르지 않고 성경도 떠오르지 않고 찬양도 떠오르지 않고 기도도 떠오르지 않는 인생들 많거든요. 어려움이 닥칠 때 기도가 떠오르고 교회가 떠오르고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냥 허둥지둥 되다가 그 근심 속에 묻혀서 그냥 침몰하는, 파손하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은 근심의 해결책이 소원 성취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소원 성취돼도 또 다른 근심이 또 와요. 여러분 다 겪어보셨잖아요. 문제 하나 해결한다고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 해결하려면 또 다른 게 온다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끊임없이 오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컨베이어 벨트에 물건 오듯이 그냥 계속 와요. 그건 그냥 누가 정기적으로 무슨 배달하듯이 그냥 그게 온다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인데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그 짐에 그냥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 짐에. 바로 오늘 Don't worry, be happy 이 노래처럼 막연히 잘 될 거라는 그러한 그 소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막연한 그런 어떤 그 위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 Don't worry.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어. 그냥 행복하자가 아니라 나를 믿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면서 근심과 걱정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셔서 자기 몸을 내어 주셨어요.
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를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그분을 안 믿으면 우리가 뭐 누굴 믿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을 했는데 시편 60편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한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한다. 지금 결국 우리의 용기와 우리의 담대함, 그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담대함이나 용기는 어떤 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용기가 아니라 그 믿음이 주는 용기예요. 믿음이 주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나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아가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몽땅 맡기셔야 돼요. 몽땅.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여러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우리의 길을 맡기라 그래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짐을 맡겨라. 잠언 16장 3절에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맡기고 행사를 맡기고 짐을 맡기고 길을 맡기고 우리 인생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다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목욕탕에 가면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그죠? 맡기지 않으면 주인이 책임지지 않아요. 이거를 성경 구절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구절로.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 맡기라는 거예요? 안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가 케어라는 그 단어가 이 단어가 보니까 재미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그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케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돌봄, 보호, 간호라는 뜻이 있어요. 이걸 그렇게 봅니다. 내가 끌어안으면 근심거리야. 근데 주님이 맡으시면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게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만약에 뭐 개통령으로 알려져 있는 강영욱 씨인가요? 그분한테 개를 맡기면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굉장히 싸나운 개를 우리가 맡으면 그놈은 근심거리가 돼 우리한테. 그죠? 근데 강영욱 씨가 그놈을 맡으면 걔는 이제 돌봄을 받게 되는 거죠. 보호를 받고 뭔가 이렇게 뭔가 그 역량이 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보호가 되고 돌봄이 되고, 그죠? 그게 돼요. 그런데 역량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일이 주어졌을 때 근심거리예요, 그건. 굉장히 이게 재미난 어떤 그 단어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면 근심거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은 이제 우리는 돌봄의 대상이 되면서, 왜냐하면 넉넉하게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이제 근심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저와의 관계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인생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짐도 맡기고 염려거리도 맡기고 여러분들 계획, 비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만지고 주님이 주물러야
거기에 답이 나와요. 답이.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지 않고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볼 때 잘 걷다가 그 바닷속에 빠지듯이 우리가 문제에 너무 집착해 있으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사실은 기도해야 될 때인데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계속 문제만 가지고 마치 긁어부스럼처럼 그 계속 주물러봤자 더 부스럼만 생겨요. 근데 그걸 계속 주무르니까 더 근심하고 더 걱정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게 되면, 그래서 흔히들 믿음의 고도를 더 높여야 될 때에 높이지 않고 그 문제에 그냥 빠져버리니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항상 문제가 터졌을 때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18만 5천 명이 다 둘러섰을 때에도, 사내립이 진을 치고 둘러섰을 때에도 그 협박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올라가 사람 앞에 기도할 때 그 해답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에도 보면은 문제가 오면 믿음의 고도를 높이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문제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길모어라는 그 분이 있는데, 이분이 16살 때 그 배를 타고 굉장히 고단한 생활을 했던 분인데, 남북 전쟁 때는 이제 포로가 돼서 또 고초를 많이 겪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후에 뉴저지주에 거주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세웠고 교사와 찬양대로 이제 지휘자로 또 섬기면서 평안이라는 것을 이제 맛보게 돼요. 그래서 이 길모어라는 분이 찬양곡을 썼는데 바로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정말 이분은 가사대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엄청나게 많았던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곡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이 염려를 가지고 옵니다. 저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잔잔해진 바다처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가 떠나가고 참된 평안에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길모아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던 찬양 486장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를 수 있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고 또한 아버지 근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지와 불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믿음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막막한 상황 속에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실족하지 않도록 그 모든 걸음걸음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흑암에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빛 가운데에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무질서와 모든 혼돈을 또한 주님 잔잔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질서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영감의 영감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무지함과 우리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모든 세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가정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또 미래에 대한 또한 두려움과 걱정 속에 하루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마음속에 일고 있는 이 모든 풍랑이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평안으로 안식으로 바뀔 수 있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평안을 또 세상에 나가 또 다른 이들에게 또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또한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사오니 이 교회를 주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이 교회가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붙드심 가운데에 또 든든한 반석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 주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또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이총각 집사님, 우리 정화옥 집사님 연락으로는 현재 그래도 의사들 말이 의식은 돌아오시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많이 좋아지고 있으시다고 하는데 좀 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서 우리 이총각 집사님이 정상적으로 이전처럼 그래도 같이 우리가 예배하고 또 거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총각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정수 장로님도 오늘 검사 결과를 받고 오셨는데 아마 뇌경색은 아니시고 아마 혈관 흐름이 많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이신데 아마 이제 잘 관리하고 또 아마 이제 치료를 또 하면서 잘 관리하셔야 될 현재 상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뇌경색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정수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용환 목사님도 어제 제가 잠깐 통화를 했는데 변영식 사모님하고 통화한 바로는 잠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다시 또 말씀을 잘 어눌하게 잘 못하시는 상황이랍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은 거동은 못하시고 계시는데 병원에서도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말씀을 사모님도 드렸는데 사모님도 한 20일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오셨다고 그래요. 아마 어지럼증이 있으셔가지고 변영식 사모님도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지금 퇴원하셔서 지금 집에 계시는데 변영식 사모님 그리고 또 최영환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그래도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 최용환 목사님 그리고 나정수 장로님 또 이청각 집사님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이총각 집사님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모든 신경과 마비된 그 모든 부분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최용환 목사님, 나정수 장로님, 모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쇠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회복이 되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하오니,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최영환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이 과정 속에서 아버지 병을 얻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최영환 목사님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의 역사가 가정마다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즐거움의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 이 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교육시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고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축의 과정 속에 아버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 위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아버지의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순리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최용환 목사님, 또 이청각 집사님, 또 나종수 장로님, 또한 주님 이 모든 뇌경색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치 않는 또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모두가 다 쾌차해서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우리가 만나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또 지금도 또 병든 자들의 또 아픔과 그 고통을 또 헤아리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병상에서 모두 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으로 또 손을 펴시고 그들 가운데의 치유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또한 준비하고 또 진행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건축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는 또 부흥의 또한 아버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교육관을 건축하고 또 교회당을 새롭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리모델링 할 때에 이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또 건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어 주시옵소서. 함께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들이 이 어려움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한 피할 길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백배의 축복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 예배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또 좋은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바랍니다. 샬롬.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걱정돼